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올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추수감사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2번째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이네요.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보통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모든 게 다 습관이 돼가지고 별 생각 없이 지낼 때가 많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린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보았듯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기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화면에 띄워놓을 터인데,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고 우리는 관계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기란 무엇인가를 잠깐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신앙의 절기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다. 물론 성경에도 이 외의 절기가 나팔절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또 심지어 신약에 나오는 수전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콕 집어서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말씀, 모세오경에도 거듭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시지요. 왜 신앙의 절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순종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기예요. 교회의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은 꼭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좀 달라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예요. 보통 때는 다 효모를 넣어가지고 발효한 다음에 그걸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 특별히 이때만은 그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예요.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그래, 유월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신약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이 성찬식이에요. 곧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해서 우리가 유월절의 완성,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찬을 하죠. 성찬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순절인데 이건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간혹가다 맥추절과 오순절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7.7절이란 말은 7주간이 지난 다음의 절기다. 그래서 7주간 지나고 그 다음 날은 50일이죠.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째 되는 절기다. 이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이게 구약 때에 그들이 알았던 오순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완성된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는 그냥 그들의 행사나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실 사건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 오늘은 주로 이 초막절에 말씀드릴 터인데 여기는 좀 달리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이 뜻이죠. 혹은 추수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마지막 추수 때, 곧 오순절은 그 해의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제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우리 일생의 삶,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를 미리 비유로, 상징으로 구약의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마침내 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사방에서 모아 추수하는 절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완성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대개 이때 뭘 떠올리냐면 청교도들이 저 신대륙 미국에 가가지고 그 많은 고난 끝에 그 해에 거기서 추수한 것을 감사한 절기, 여기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해 마지막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것은 단지 올해 참 풍년 들어서 감사합니다. 곡식도 많이 얻고 과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래 풍성한 이 과일 추수에 감사합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개 보면 추수감사절 때 이 강단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장식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비유에 대해 주님이 직접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고 주님이 풀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3장 37절로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은 이미 추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이건 세상 끝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1년의 추수 끝을 보면서 뭘 봐야 한다? 세상 끝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일이 주님께서 씨 뿌린 자가 누구고 추수꾼은 누구고 밭은 뭐고 좋은 씨는 뭐고 가라지는 뭐고 다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많이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 전에 미리 침례 요한이 이와 연관된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보시죠. 3장 15절로 17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온 침례 요한이 침례 베풀 때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푸른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것도 추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과 주님의 말씀하신 것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죠. 성경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미혹한 자들이 성경을 인용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잔뜩 써놓으면 성경적이네 라고 혼도하기 쉽고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술수예요. 우린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어느 한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것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데 나중에 뭐냐면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나옵니다. 아니 원숭이 그거하고 백두산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이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저 이단들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 구절 끌어와가지고 자기 말한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뭐 하냐면 성경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니라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다 맞아야 돼요. 요즘 잘 쓴 말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사람들의 논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통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구슬을 꿰는 듯이 다 이어지고 연결되고 서로 일치하는 거지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침례 요한이 했던 말, 자기 타작마당을 그분이 정하게 하실 것,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푸른 불에 던져버리고 그게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는 거지요. 그게 주님 말씀하신 추수 때고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주님이 직접 세상 끝에 대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9절로 31절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직접 종말에 말씀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아까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 드렸지만 추수꾼은 누구라고 했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추수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큰 나팔 소리와 여기 또 추수꾼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 때 이 나팔 소리 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가지고 바울이 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아까 예수님은 큰 나팔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에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이 나팔 소리, 곧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그게 종말인데 그때는 주님이 자기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이고 추수꾼들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방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알곡들을 모실 때에 그때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혹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와요.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곱인을 떼게 하시고 일곱째 대접을 일곱 나팔 소리 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 두 번째 천사 다 하나하나가 사건들이에요. 마치 땅 총 쏘면 출발하고 또 출발하듯이. 그런데 마지막이란 건 일곱째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자,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15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드디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시작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써 시작되는 것인데 땅에서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죽은 자가 부활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공중에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 4장이 말씀한 것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거기서 뭐 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남아있고 곧 이루어질 거예요. 절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기억할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기억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분명하게 또 밝게 할 것인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도 없이 그냥 하는 사람하고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초막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 끝날 그분이 자기의 추수하실 날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죠. 시편 121편 2절에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말씀이 왜 저는 감동되냐면요. 보세요. 지금 사방에 단풍이 들었어요. 이 앞에도 관악산에도 단풍이 울긋불긋 들었는데 와, 사실 지난 주말에도 그랬어요. 단풍이 좀 성의가 없네 그랬어요.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더워서 단풍이 단풍답게 빨갛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 수정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왜? 지금 보세요. 작년 못지않아요. 얼마나 빨간 건 빨갛고 노란 건 노랗고 진짜 성의 있게 단풍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단풍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어떤 사람 심지어 저 단풍을 나 몇 번이나 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단풍을 보고서 저것들을 단풍이 지게 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신데? 나의 도움이시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어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한 해의 추수를 보고서 배부르겠다. 오늘은 뭐 먹을까? 물론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도 장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한 식사가 잔치집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는 이 잔치를 통해서 뭐가 떠오르냐면 주님 나라에 가서 할 잔치가 떠오른다 이 말이죠. 이게 신령한 성도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싶어요. 그런 영감을 저는 구하고 싶다 이 말이죠. 단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신 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눈이 가 있고 거기에만 생각이 가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빠가 준 용돈에 이미 해버려지죠. 그러나 좀 철이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 돈을 주시기 얼마나 고생하시고 애쓰셨을까까지 가면 철든 거죠. 이건 우스갯소리의 진짜가 아니라 철학자들은 그래 철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보다 더 생각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철학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철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철이 드는 거지요. 이 추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의
추수 때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정신이 바로 서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까. 이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면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절기라는 것이 결코 소홀한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합시다. 나는 그분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왜 지었을까? 어떻게 지으셨을까? 나는 그러면 뭐 해야 할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 왔냐? 어서 예배하고 가자. 그다음 바쁜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일도 절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 절기입니다. 우린 이런 날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벌써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가 2번이나 강조했던 절기였던 것이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켰던 것이고 그 다음에 400년의 침묵을 깨고 침례 요한이 와서 선포할 때에 회개 침례를 베풀면서 왜 뒤에 오신 분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아주 끔찍하지만은 정말 정신 바짝 나는 말씀을 했고 주님 입에서 추수 때를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 일을 말씀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가진 소망인데 마지막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날 때 우리는 이런 주님의 강림을 경험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하늘에 오를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때가 바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건을 대충 넘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한 정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할 거 아니 않습니까? 참여해야 되잖아요. 참여. 여러분 생환자란 말 들어보셨죠? 살아 돌아온 사람. 그걸 한자로 생환자라고 하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살아 돌아왔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막 얼싸안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하는 잔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일평생 동안 마귀의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환난품도 많았지만 그걸 다 이기고 드디어 주님의 날, 예수의 날에 번쩍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서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그 환호, 감격, 감사함이 어떨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그 환희와 감격이 어떨까? 그게 천국 잔치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제가 전에 종종 말씀드렸죠. 설날 명절입니다. 추석도 명절이죠. 그래서 그 명절에 바리바리 선물 싸들고 그 먼 거리 차 막힌 데에 갔다 왔다가 후유증이 생기고 또 그때 누가 와서 음식을 했는데 너는 왜 안 했느니 싸우고 피곤하고 왜 명절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명절은 2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언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걸 성경 구약의 그 절기로 말씀해 놓으신 것이고 그걸 드디어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공중에 번쩍 들려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추수하신 알곡들과 함께 잔치하는 그때 비로소 초막절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좀 그걸 느끼면서 이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빈손으로 섰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내 소망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절기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날이 있다는 것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구름이 많이 끼네. 비 올라나?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영적으로 혼탁한지 그걸 분별할 수 없느냐. 동성애가 떴고 마약이 떴고 지금 온갖 음란함과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를 갖다가 죽이는 사람이 없나,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나, 이건 완전히 폐륜의 끝이지요. 이걸 보고서 느끼는 게 없냐 이거죠. 허허 말세다, 한탄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분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분의 때가 가까웠구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치 못하느냐 하신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에게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합니까? 이런 천기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합시다. 아유, 이 세상 망할 세상이야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와,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늘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우리 귀에 크게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억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단지 예배하러 나온 것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절기니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니 이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벅찬 마음을 가지고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제가 주일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 기억하는 것 뜻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절기 감사헌금을 드린 나머지 그냥 주일 헌금은 패스하신 분도 가끔 있었어요. 아쉽다 이 말이죠. 주일은 주일이고 겹주일이죠. 겹절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각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심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을 심습니다.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떠올라요.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마음도 속마음, 심중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떠오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그 절기를 이루실 때를 뭐하라? 준비하라. 우리가 아무리 기억했다 하더라도 준비 안 하면 소용없지요. 하나님이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내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나를 더 이상 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보면서 내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 이때에 전 같으면 그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온 것이 기억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점점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깨어 있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뵙는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올해 초막절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최고의 명절을 준비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팔 소리를 점점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연휴에 그것과 같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한번 휙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 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한 해 동안의 마지막 추수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세상 끝날 우리 주님이 추수하신 날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자기 혼의 구원을 이루어 마지막 날에 생환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기쁨과 감격, 이 최고의 명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게 도와 주셔서 말뿐이 신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그 신부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환자들의 모임에, 천국 잔치의 모임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